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사하시는 것을 다 아이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이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이제 거부하실 수도 있는,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물에 보시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안식일에 이제 고치시게 되자 그것을 이제 트집 잡아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을 이제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임에 대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또 뭐랄까요? 이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아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부터 이제 30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왜 아들인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심판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전개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개요를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24절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처럼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와 A-가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홀로 아무것도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반복돼서 이제 A와 A-가 이제 병행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30절 말씀에 가면 듣는 대로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반복돼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A와 A-에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B와 B-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단어가 이제 서로 반복되어져서 이제 병행 구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다만 차이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실현된 종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B-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종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심판을 아직과 임의로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이미 의인과 악인이 이제 구별되고 더불어서 아직 우리가 마지막 때 죽어야 될 심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B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B-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역사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 중심인 이제 C의 문단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핵심 사상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문단이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설명이 결국 유대인들을 화를 나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7절 제가 각주 하단에 다시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는 일인지를 저자 요한은 18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각주 2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랄까요, 육체적으로 우리식에 하면 DNA적으로 해서 내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부자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아들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달락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증명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가 행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달락에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권위와 더불어 자신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일했던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본 것을 지금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하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현재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행할 거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일을 보던 대로 하고 있음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럼 왜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이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을 다 행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가 이제 핵심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줄 것을 주고 보여줄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군사님이 아직 한국에 할아버지, 건희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꾸 뭘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아들 아니면 안 주지.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이제 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2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 없이 다 주고 싶고 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의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기에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을 끝을 내시게 됩니다. 자, 우리 2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내가 더 큰 일을 하면 너희들이 이제 놀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보여줄 더 큰 일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게 되면 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둘째는 심판하는 일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연히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의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도 누구랑 똑같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앞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 뭐 예수님은 진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얘기한 게 아닌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운물과의 대화할 때도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먹는 물인 줄 알았고 예수님은 먹는 물을 의미한 건 아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였겠어요?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로 받아들였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동사가 앞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단어가 같은 동사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까지 영혼까지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해주고 이미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처럼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이제 붙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를 살리든지 간에 살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뭐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넌 살리고 넌 죽이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선언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거고, 예수님이 개인적인 감정 갖고 누군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각주 3번인데 다음 주에 읽겠는데, 우리가 오늘 24절까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주 3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한 뭐를 소유할 수 있어요?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 6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제 아들의 생명을 이제 거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을 이제 자초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심판을 자초하는 일에 관하여 이미 앞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오셨죠?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지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벌써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 났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심판은 언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제 맡기셨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에 각주 제가 5번에 달아드렸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고 계셨음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은 결국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받고 계시는 공경을 아들도 똑같이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경을 요즘 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심판의 권세를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 권세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경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공경을 받는 것으로 똑같이 간주하고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려도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뭐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잖아요. 사실은 대사를 그 나라에 파견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대사는 이제 그런 권한과 대접을 받지요. 취해법권이라 해서 함부로 뭐 체포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권한을 이제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10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따라가는 거고, 또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경하는 삶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살고,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나누며 살고, 인내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결국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뭐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과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설명했던 이야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요약을 해 주셨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는 일이 바로 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일한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대로 쉬지 않고 일하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 동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결국 별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쪽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도 간혹 계신데, 사실은 둘 다 괜찮다. 똑같은 분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누군가 물으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알고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면서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면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게 진짜 믿는 거지. 믿는다 그래놓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 반대로 가면 아버지를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벌써. 그렇지만 반대로 벌써 심판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어른들 잘 이해하시고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